지난주에 우리는 이 베드로에게 복음을 증거한 이 안드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면 그래도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겠지만 안드레는 베드로를 알아도 너무 잘 압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지간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커서는 함께 배를 몰면서 함께 그물로 고기를 잡는 동업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베드로의 성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베드로는 이 어투부터가 성이 늘나 있어요. 좋게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늘 높은 톤으로 내 말투가 너를 증거하도다. 말만 딱 들어도 날카로운 베드로 소리를 다른 사람이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굉장히 성미가 급합니다.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알면 예수님 이야기를 모르면 꺼내겠지만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풍세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성품과 기질과 상황을 가늠하지 않고 안드레 스스로 답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답을 정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나지 아니할까 내 스스로 답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혹 둘 다 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 가운데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투박한 베드로가 게바, 초대교회의 반석이 될지 기둥이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베드로 속에 베드로 전서 후소가 들어있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 전도는 풍세를 살피지 않고 그 안에 떨어진 복음의 씨가 어떤 열매가 맺힐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풍세를 살피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로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역시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형님. 와 보라. 이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 입장에서 동생이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당시 유대인들, 이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나사렛 목수 청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오시면 왕궁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오실 터인데 나사렛 목수 청년이 메시아다. 형님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여러분 같으면 동생의 이야기를 따라 예수님 앞에 가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이 동생을 쥐어박으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구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자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로 오니. 베드로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베드로는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안드레의 삶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의 삶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다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자고 했다면 절대로 따라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동생 안드레가 이야기했기에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베드로를 움직인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이 아니라 안드레의 성품이었습니다. 안드레의 성품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도대체 안드레의 성품이 어떻길래 이 형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느냐? 아쉽게도 복음서에 안드레가 등장하는 본문이 극히 일부입니다. 그렇지만 조각조각 아주 조금 스쳐가는 안드레의 이야기이지만 안드레의 이야기가 있는 곳마다 참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참 마음이 따뜻하고 성숙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이 베세다 들녘에 나아가 보면 안드레의 성품과 기질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3일 동안 사람들이 먹지 못해 기진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가 빈들인데 어디에서 먹을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5,500데나리온 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빈들이라 먹을 것이 없다고 손을 놓아버린 그때 누가 나서고 있느냐? 우리 요한복음 6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8절 누가 나서고 있는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아멘. 모두가 손을 놓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그때에 안드레가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 여기 한 소년이 도시락으로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나이다. 누가 봐도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때 안드레는 기진한 사람들이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습니다. 이게 안드레의 성품입니다. 안드레는 이처럼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또 어떤 사람이냐? 안드레는 누구라도 기대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봤으면,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을 찾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빌립이 그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주저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방인인 헬라인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모시고 가 만나게 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나름의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주저주저 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누구와 상의하느냐?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빌립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시다시피 12명입니다. 헬라인을 예수님께 소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 고민이 되는데 12명 중에 빌립이 유독 안드레를 찾고 있습니다. 안드레를 찾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안드레의 성품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누군가 어렵고 힘들 때면 생각나는 사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바로 이런 안드레 때문입니다. 안드레의 인격과 성품이 통로가 되어서 베드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였습니까?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안드레가 먼저 베드로에게 흘러갔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흘러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베드로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흘러가는 자리를 보면 우리는 예수가 먼저 흘러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흘러가는 순서는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흘러가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 사람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고넬료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가 누구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의 친구들은 역시 고위 관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상류층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지체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예배하려고 할 때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는 어려운 계층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건 역시 예배와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고넬료가 저들 가운데 먼저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 고넬료가 저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흘러갔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 고넬료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 친구들에게 먼저 흘러갔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그가 경건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여. 이 고넬료의 첫 번째 성품인데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구별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거예요. 고넬료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백부장으로서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로마 군인들 다른 사람들은 권위적이고 폭압적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경건하여 다릅니다. 얼굴 표정도 다르고 입가에 늘 웃음이 있고 친절함과 따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착하기가 그지없는 사람 고넬료, 이렇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착하기가 그지없는 고넬료.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고넬료가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으로 저들 가운데 먼저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흘러가고 그 다음이 복음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 비골,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 비골, 이 사람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믿음의 사람 이삭을 골탕 먹이고 못 살게 구는지 이 말도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이삭의 전토와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옮겨가면 그만해야지, 또 쫓아가서 괴롭히고, 이삭이 다시 피해서 옮겨가면 다시 가서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창세기 26장 28절,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 아비멜렉과 비골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자 제안합니다. 저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돌아올 것 같지 않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느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메워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다르게 대하는 겁니다. 빼앗으면 옮겨가고, 다시 빼앗으면 다시 옮겨가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해 주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복음이 아니라 이삭의 성품과 인격이 저들 가운데 먼저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성품은 하나님이 드러나고, 성품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야 해요.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앞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의 덜 다듬어진 성품과 태도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성도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면 전에 한 주일간의 삶을 나누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하시면서 삶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데, 권사님 댁 앞에 콩나물도 팔고 야채를 파는 노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곳에 자주 가서 이렇게 찬거리를 준비하는데, 이게 뭐라고 돈을 주고 콩나물 아주머니가 봉지에 담아주면 그거 가지고 잘 안 오죠. 아이고, 안 남는 게 어딨어. 그러면서 또 한 주먹 빼가지고 봉지에 담고 도망오고 이렇게 그랬는데, 어느 날 참나무를 사러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니까 모자라도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역시 박스를 열고 셀프로 더 담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 뜨끔한 거예요. 권사님, 사실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라 제가 평상시에도 더 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던지. 여러분, 성도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전도는 예수가 먼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과 인격과 삶이 먼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막히면 예수도 막히고, 내가 막히면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전에 등록한 성도님 한 분이 계셨어요. 등록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이분이 중고등부 임원도 하시고 아주 신실하게 청년 때까지는 그렇게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30년 지난 다음에 다시 교회로 오셨는데, 왜 교회를 떠나셨냐고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는 것 보고, 그것 보고 상처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그날로 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막히면
예수가 막히고 내가 막히면 연약한 사람들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막힘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로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인터넷 신문에 실린 김홍석 씨, 65세시고 한강 하구에서 실뱀장어를 잡는 그런 어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도 이른 아침에 조업을 하기 위해서 이 실뱀장어 통발을 확인하러 가는데 이 새벽녘 실뱀장어를 통발을 표시하는 그 부표 거기에 어떤 학생이 끌어안고 그렇게 기진해 있었다는 겁니다. 힘을 다해 아이를 끌어올리고 담요로 덮어주고 더운 물을 끓여서 아이에 떨어진 체온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몹쓸 짓을 했냐고. 그랬더니 이 고등학교 2학년인 이 아이의 이야기가 지난 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청소년 쉼터에 맡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소망이 없어 너무 힘들어서 어젯밤에 죽으려고 10시에 가양대교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떠내려가다가 한강 하구에 있는 김씨 통발 부표를 붙들게 되었고, 붙들고 나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끝까지 버텼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김씨는 아이가 얼마나 가엾고 불쌍하던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어주면서, 그리고 집으로 보낼 때는 택시 태워서, 그리고 아이가 생활할 수 있는 용돈까지 지어주면서 언제든지 괜찮으니 힘들 때면 다시 오라고 등을 토닥이면서 그렇게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신문이라 김씨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는 김씨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따뜻하고 자상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막히면 예수도 막히고 내가 열리면 예수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막힘이 아니라 통로로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안드레처럼 고넬료처럼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행여 내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참지 않으면 남편의 복음의 문이 닫힐까 노심초사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억울하지만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복음 때문에 참아주고 복음 때문에 손을 내밀어주는 오늘의 안드레와 고넬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멀어 보이지만 반드시 우리의 수고로움도 통로가 되어서 그 다음에 예수가 저들 가운데 들어가고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복음은 예수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먼저 저들의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막힘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성령님, 권능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